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을 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애끓는 그러한 그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선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내보내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율법주의 그 사람들을 또 그대로 데려다가 같이 그분들과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요. 로마 교회가 바로 복음에 서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부족한 것 같으면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 이전에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하면 또 누가 시험 들까, 또 저런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증거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받기 전 14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가 무할례 때 하나님께 의롭게 하심을 받느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그 성도님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 세계 전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에 이렇게 묶여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스스로가 무할례자 때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선교의 구체적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 이제 우리도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믿음이 도와줘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 목걸이를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표시입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혹 연예인들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예외 조항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강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정리해 보면, 그렇죠? 4장을 정리해 보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의고,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냐? 바로 그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왜 그때 할례를 늦게 받았는지 이거를 좀 알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 청년부에서 그 창세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를 공부를 시작하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천지 창조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시작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체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과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잘 모르시면서, 창조론을 잘 모르시면서 왜 과학을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예, 물리학자들한테 들은 거고요. 창조 과학자들한테 들은 겁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러 교수님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서 원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요. 서울대 교수님,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과학적으로요, 성경을 다 풀어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성도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님,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강원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창조과학회에 이사하시면서 창조과학을 위하여 그분은 평생 과학자로 사신 분입니다. 평생을 과학을 연구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과학을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이런 세상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아니고, 물리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생명공학자로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세포 하나가 분열하는 걸 봐도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과학 법칙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진화는 우연입니다.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단세포동 샘물이 된 거예요. 우연이 된 겁니다. 그러나 생명과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연, 인과율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좀 깨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지고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기초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반복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선행을 하는 것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부르고 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는 조금 나신 분이었지만 우리랑 비교해서 별반 많이 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한테 누구한테 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동생이라고 하라, 그런 말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위험해도 그냥 그 위험 감수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동생이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삭을 가진 이후에,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사라를 장사를 지낼 때 그 햇사람의 땅에 가서 땅을 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손을 위해서 땅 한쪽도 갖질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도 있었고 살려고 비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행위로서 이삭을 실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혈통적인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이 은혜의 중요성을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신앙생활 그러면 어, 나 중심, 내 중심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내 중심.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방인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그분은 저도 압니다. 저도 그분을 알고 예, 아시는 선교사님인데 아체 아직도 샤리아법이 있는 아체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그 아체라는 그 지역에는 워낙 강성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미국의 IT 회사에서 스톡 옵션으로 몇백만 불의 그 스톡 옵션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해 주기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 사명이 정말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냐면 저 무슬림에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그냥 저 지옥 가게 두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1년만 더 있으면 그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뭐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 1000만 불, 2000만 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정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스톡 옵션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 받고 나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 한 1년만 있으면 되는데 1년만 더 있다가 받고 나가도 충분하지 않냐. 그러면 그때 그 당시 돈을 100만 불이면 뭐 평생 먹고 쓰고 남을 그러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이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겁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열정이 생겨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사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사업 잘 되고 호주의 부자들 손 꼽는 부자들 보면 크리스찬들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선후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이라고 됐죠? 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행해서 될 것 같으면 율법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가서 도와줘야 되고 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적어도 400, 500년, 600년? 예, 700년
후에나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 율법이 구원이 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오직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뭐 한국에서는 만점자가 그 수능에서 만점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뉴스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데 호주에서는 만점자가 없습니다. 호주 시험은 이 만점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만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점을 맞으려면 사실은 출제자도 만점을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자도.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출제자가 틀린 경우도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뉴스에 답이 없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오는 거를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만점을 맞는다라는 거는 어떤 출제자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출제자도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노회 요번에 장로님들 시험 보는데 성경 시험을 냈거든요. 근데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 답이 뭐였지? 그 아무리 찾아보더라 가지고 다시 책을 펼쳐가지고 이거였구나. 예. 출제자인 저도 답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그거예요. 입시를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만점을 맞는다? 그것도 한 과목이 아니라 전체 과목을 다 만점을 맞는다? 교회 생활, 또 뭐 봉사 생활, 또 뭐 사회 생활. 이 모든 게 다 만점을 맞는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리 시험을 누가 봐줘야 됩니다. 대리 시험을 봐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역설적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컨코드로드에서 어, 그 스트라스빌드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 여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조심하면 뭐 100km로 가도 괜찮아요. 그죠? 경찰이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근데 가다 보면 옆에 그 속도 제한이 60km입니다. 60km가 넘으면 어 이제 범법을 하는 거죠. 범죄는 아니고 범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 이게 법이라는 거는 여기 이 법이 이거 죄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뭔지를 알면 바로 그것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60km라고 안 써 있고 그냥 아무 표지판이 없어. 그러면 거기는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데가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 속도 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교통법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주 안에서는 110km가 넘어가면 다 범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범법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법이 생긴다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저희 동네는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없었습니다. 어려서. 그런데 저희 동네 그 아저씨가 그 발동기를 갖다가 사다 놓고 전기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방앗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거기서 국수를 뽑아서 팔고 떡을 해서 팔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논산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벨트를 벗겨갔습니다. 왜 벗겨간 줄 아십니까?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벨트를 벗겨가기 전까지는 한국에 이렇게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허가 안 내고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법이 생기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위생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법이 강화되고 강화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자취하던 집 옆집 할머니가 야매로 밥을 아침에 해서 파셨어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 150원인가를 드리면 그 시래기국하고 깍두기하고 밥 한 그릇을 새벽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먹고 이제 학교 갔다가 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다음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식당들이 뭐라 그래요. 식당에서 신고를 합니다. 저 할머니는 영업 허가도 없이 식당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그 할머니의 죄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죄인, 법을 어겼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지켜도 안 해도 그다음에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줘 주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고 그 주마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도 그냥 막 젊은이들 있는 거 좋고 그래서 여기 선교 집회도 많이 따라다니고 또 다른 데 선교사님들이 이 시드니에 들어오면 우리 작은 교회라도 선교사님들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그분들의 열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 영혼이 지옥 갈까 봐.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너무 큰 거를 포기해요. 그 미국도 아마 이제 대학 의대를 들어가려면 먼저 생물학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생물학을 하고 어 의대를 들어가려고 다 준비가 다 된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근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어 아버지 목사님한테 하루 그랬대. 아버지 나 선교사 나갈래요. 그다음에 멍덩이로 두드려 맞고 예. 그리고서 아버지가 그 아들 안 봤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예. 안 봤대요. 목사님 안 봤대.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어 리비아 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어 거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추방당했는데 어 2명 전도한. 근데 그분이 정식 코스로 해서 생물학을 하고 의대를 들어가서 했으면 지금 미국은요 워낙 의료 비싸잖아요. 아마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다 그런 줄 알았고 워낙 교회에서 똘똘한 그런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고 어 지금은 그 서부 사하라. 근데 거기는 아마 연락이 끊겼으니까 추방 당해가지고 더 어려운 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걸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분들을 가서 구원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율법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한 영혼을 향한, 땅 끝을 향한 그러한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었고, 로마에 가서 또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드니를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품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품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많은 율법들을 다 파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있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가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 나가고 또 어려운 환경이 오면 또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12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러한 영을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